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그 경향이 있어서 우리 삶에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슬펐던 것을 잘 기억하고 그 반대로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아름다웠던 것은 잘 까먹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은 그를 억누르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했고, 부정적인 경험이 일어났다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인정을 하고 그를 억누르거나 멈추려고 하거나 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 좋았던 경험들을 거꾸로 거기다가 덮어 씌우기를 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의 부정적인 경향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부처님 법문에는 법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BTN 매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하는 설법이 있고, 그걸 대중, 그러니까 대할 대자 써서 상대 절대할 때 대하다 하는 거고, 무리중자, 그렇게 무리들을 상대해서 하는 법문이 있고, 또 대증, 또 대인 법문이라는 게 대증요법이라고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만 치료를 해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개인 상담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 상담이라든가 신앙 상담은 대인 법문 또는 대증요법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게 되면 평생 여러분들이 쌓는 게 긍정적인 경험을 쌓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경험만은 죄다 쌓아가지고 며칠 전에도 어느 법우님이 어떻게 하면 나이가 60 넘었는데 쉽게 이혼할 수 있을까, 그걸 하기 위해서 매달 방생을 하고 있노라고, 방생을 하면 빨리 업이 소멸돼 갖고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지? 왜 그래 여태까지 잘 살고 그랬더니 여태까지 쌓인 게 너무 많대. 그렇게 아이고 수고했어요. 내가 그래 수고했어. 왜냐면 그걸 혼자 착해가지고 다 해 하고서 남편한테 칭찬받고 싶으면 나 잘했지 한마디만 하면 되면 뭘 잘해 이렇게 하고 써요. 근데 잘했어 빈말이라도 할 거 아니게 자꾸 옆구리를 찔러야 되는데 옆구리 안 찌르고 그냥 수고했어 그러면 괜찮아 대답할 거니까 묻지도 않는 거다. 수고했다고 얘기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색을 좀 내야 되는 12지 중에서 띠가 있어요. 양띠, 돼지띠, 토끼띠는 좀 가능하면 가족들한테도 생색을 내세요. 형제 친척 간에도 생색을 내고 나 이번에 참 잘했지 이렇게. 명절 때도 갈 때 뭐 사갔으면 나 이번에 사온데 비싸게 들었네 해가면서 생색을 낼 줄 알아요. 생색을.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야. 아이고 스님 뭐 무주상 보시 그거는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가면 무주상 보시 하지 말라고 해도 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부산에서 무주상 보시가 뭐예요? 그러길래 생색 잘내는 거. 왜 스님은 거꾸로 하세요? 그런 게 거꾸로 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볼 때 그렇다. 내가 뭘 좀 해갔는데 안 알아줘.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게 뭐냐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해갔는데 안 알아주니까 와갖고 열받아갖고 너고 그만 살자. 명절 증후군. 그때 가서 생색내고 어쨌거나 옆구리 찔러갖고 절 받고 기분 좋게 오면 다음에 또 해가지. 더 잘해가지. 그러니까 중생들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것은 생색을 적절하게 잘 내는 게 그게 무주상보시예요. 함부로 속으면 안 돼. 함부로 속으면 안 돼. 엉허리져 갖고 남아가지고 다음에 해가지도 않고 그다음부터 명절 가지도 않잖아. 그게 무주상보시 무슨 아니지. 알아주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중생들은. 그러니까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하면 돼? 옆구리 찔러도 못 알아들으면 엎드려 절 받아 그러면 돼.
그 연습이 필요한 거 연습이. 부부간에도 괜찮아. 그러면 저 여자는 어차피 괜찮다고 대답할 거 뭘 물어 고맙다고 못 들어 해. 안 하. 그냥 입 아프지. 하게 만드는 게 지혜예요, 지혜. 지금 우리가 사막 중에서 그 개정해 행복, 사랑, 지혜를 가르치는 요 학문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성공을 해요. 내가 이게 전부 다 임상실험 60갑자 해가지고 다 나온 거라니까. 예? 옆구리 찔러. 안 되면 엎드려 절 받아. 괜찮아. 그게 부주상보시야. 근데 해가지고 이미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면 고맙다고 하든 안 하든 아무 관계없어. 그지? 내 거 받아줘서 고맙다고 하는 단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무주상보시를 생색 잘 내는 걸로 해야 되는 거야. 꼭 기억하세요. 그죠? 그래야지 괜히 잔뜩 해가지고 안 알아준다고 서울 올라가고 이혼하고 해버리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본인들이 여태까지 교육시켜 놓은 거예요. 어차피 아이고 이번에 수고했는데 옷이라도 하나 사줄까?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괜찮은 줄 알아. 그냥 지나간단 말이야. 그럼 속으로 씹어가면서 그런 뜻이 아닌데 표현을 해야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남의 남편은 다 알아서 해준다는데 왜 너는 그렇게 머리도 안 돌아가고 그러냐고. 그러다 쌓여갖고 60 넘었는데 빨리 이혼하게 해달라고 방생을 매달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쇼크를 먹었어. 오늘부터 그러지 말고 알아달라고요. 엎드려 절 받고 옆구리 찔러서 절 받고 해. 그게 훨씬 더 비용도 덜 들어가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경제적으로 볼 때도 그게 가치가 더 높다니까요. 부정적인 경험을 억누르지 말라는 것은 처방이다. 부정적 경험이 일어났다면 일어난 것이다. 포기하라는 거지. 오히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경험을 잡아두어서 영원히 우리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서도 꼬셔가지고 한번 고맙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버릇으로 들이면 되는 거예요. 버릇들여서. 그게 중요한 게 한번 성공하는 게. 어떻게 해서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만드는 게 지혜예요, 지혜. 60 넘어서 방생하는 것보다 비용도 덜 들고 훨씬 낫지. 그래서 이제 기억의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긍정적인 경험을 내면화하게 차곡차곡 잘 다져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주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연초가 되면 한 해 신수라는 걸 보잖아요. 신수라고 하는 게 1년 운세를 보는 걸 신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운세를 보는 것은 일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수를 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쁜 건 잘 맞는데 좋다는 건 왜 안 맞냐고 전부 다 하는 거지. 나쁜 것이 훨씬 빨리 딱 조금만 일어나려고 하면 뇌에서 굉장히 빠르게 그걸 인식을 한대요. 나쁜 거는. 이렇게 그 특징이 그거더만요. 근데 좋은 거는 그를 느끼는 회로가 더디게 작동이 된다네요. 그래서 나쁜 건 다 맞는데 좋다는 건 왜 안 일어나냐고 하는 거 다 일어났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래서 평생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우울한 거,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눌러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덮어씌우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덮어씌우기. 새로운 글을 써가지고 덮어쓰기 할까요? 그럼 덮어쓰기를 해야 되는 거죠. 좋은 걸로. 그래서 긍정적인 경험을 내면하기 위해서 3단계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긍정적인 사실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꾼다. 이게 여러분들 사이가, 여러분들 이제 조금 설명해 보면, 긍정적인 사실. 여러분들이 왜 나는 이렇게 재수 없어? 왜 나는 안 될까? 나만 안 돼?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걸 못 보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해도 티베트의
그 논서들 보면 18가지 복을 타고나야 불교를 믿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18가지의 무량 대복은 기억을 못하고 왜 하필이면 나야? 이쪽으로 된단 말이어서 긍정적인 부분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 참 좋은 세상인데 요즘에는 핸드폰을 충전하는데 무선 충전기라는 게 있어요.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지가 알아갖고 공간이 떨어져 있는데도 옛날에는 줄을 갖다 끼고 뭐하고 해야 이게 충전이 되는데 요즘은 갖다가 올려만 놓으면 지가 알아갖고 안고 자도 충전이 돼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남의 괴로움이 내 괴로움으로, 남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으로 그대로 와 닿는, 여태까지는 공간 때문에 너는 너고, 네 괴로움은 네 괴로움이고, 네 즐거움은 네 즐거움인데 이게 공간으로 연결이 돼갖고 네 즐거움도 내 즐거움, 네 괴로움도 내 괴로움, 이렇게 와 닿는 게 무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선이라고 하는 선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선이 없는데 연결돼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고 관세음보살, 지상보살님도 전부 그걸로 무선으로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을 연결해야 느끼게 됐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데서부터 무선으로 연결이 돼요. 자녀 문제. 요건 무선으로 그냥 연결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 문제는 무선으로 잘 연결이 안 돼요. 인간이. 내리사랑이라서 그래요. 치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걸 경험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복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원숭이들은 하루에 한 2시간씩을 남 털 골라주고 이 잡아주고 하는 그거를 그렇게 즐긴대요.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한대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래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그 원숭이들이 훨씬 행복하고 오래 살더래요. 남의 털 골라주고 뭐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쓴 닉 헨슨이 자기도 자기 부인을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등 좀 긁어달라고 하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된다고. 이게 부부간에도 늙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혼자 하려니까 효자손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남의 등을 긁어줄 수 있으면 훨씬 더 행복해진대요. 원숭이들 보니까 그렇게 되더래네요. 그래서 그 모든 부분에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세요. 하여간 요즘은 유튜브에 많은 정말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낸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진 거예요. 이 긍정적인 사실을 경험하려 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부분에서 일단 육체적으로 건강하네, 심리적으로 건강하네, 경제적으로도 차 타고 절에 갈 수 있네, 그리고 가서 기도도 할 수 있네. 여기 전부 다 좋은 부분들이잖아요. 좋은 부분들인데 이 사실들을 긍정적으로 경험으로 바꾸는 거예요. 경험으로. 그래서 좋은 일은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지만 대부분 우리는 의식조차 하지 못한다. 그러지? 올해 몇 월 달에 가서 좋은 일이 있다는데 왜 없어요? 그런데 있었다니까요.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죠? 인식 못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조차 느끼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 그래서 나쁘다는 건 참 잘 맞는데 좋은 건 안 맞는다. 안 맞는 게 아니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우리 뇌의 치명적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좋게 자꾸 만들어가서 작든 크든 간에 그거를 자꾸 느끼려는 거예요. 이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부터. 그래서 요 훈련 중에 대표적인 게 요즘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명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명상이라는 게 무슨 허공을 날아다니고 무리를 걸어다니고 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작은 숨 하나 쉬는데도 행복을 느끼고, 작은 그 야생화 하나를 보고도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아름다운 음악 한 구절 듣고도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을 기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다 기뻐지니까, 내가 기뻐야 세상이 기뻐지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 어떤 긍정적인 사실들이라도 주의를 집중하여 받아들이고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하라. 이는 마치 강둑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아서 그저 지켜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직접 그 안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다.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한 번만 성공하게 되면 계속 그거를 습관으로 만들어라니까 그다음부터는 습관적으로 당연히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쩌지가 아니라 당연히 되는 걸 이렇게 자꾸 여러분 바꿔달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실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꿔라. 반복시키라는 거예요. 반복시키라는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지장정을 만일간 기도를 시키려고 일단은 내가 90살까지 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120살까지 이만희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경험을 금생에 여러분들이 가장 확고하게 경험을 하게 되면 다음 생부터는 이 지긋지긋한 그 중생으로 안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고 말아야지 다음 생에 또 가서 또 만일 기도 몇 번 한다고 그 목표 세우지 말고 금생에 하고서 끝내자고. 그래서 그 긍정적인 사실을 경험화를 시켜라. 경험화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경험화를 시키고는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계속 음미하라고 그랬네. 음미하라고. 자꾸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끼고 하게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달콤한 기억을 흘려보내지 말고 5초, 10초, 20초 동안 주의를 분산시키지 말고 달콤한 경험에 집중한다. 어떤 일에 주의를 오래 기울일수록 정서적 자극을 더욱 받게 되고 더 많은 신경작용들이 연결되고 기억의 흔적이 강화가 된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고쳐주려고 만드는 게 정말 잘 때라는 거예요. 정말 잘 때. 그렇게 다가올 일은 정말 잘 때. 지금 여기는 할 수 있어. 지나간 일은 감사. 요게 지나간 일 감사부터 하면 안 돼요. 바꿔지지 않아요. 지나간 거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기억의 경향에 의해서 전부 그것만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수 있어 정말 잘 때를 하다 보면 과거는 전부 다 아름답게 변해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야말로 경상도 말로 쇠 빠지게 고생했던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 감사의 대상으로 음미를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음미하라. 달콤한 기억을 흘려보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걸 느껴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몸에 무슨 도파민이 됐든 뭐 여러 가지 긍정적 분비물들이 내분비계에서 나와갖고 신경을 좋은 쪽으로 바꿔주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진다. 의도적으로 경험을 풍성하게 함으로써 강화시킬 수도 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뭐예요? 잘 때, 정말 잘 때. 계속 하다 보니까 5만 번을 쓰다 보니까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어느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한국 불교의 치명적 3대 오류 이렇게 해서 글 올라왔더라고요. 한국 불교계만 있는 오류예요. 첫 번째가 무소유에 대한 오해. 무소유. 제가 불자들에게는 무소유를 하라고 한 사실이 부처님께서 없다. 출가 제자들은 무소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지역에 따라서. 남방불교는 현재 불교 국가는 무소유해도 관계없어요. 전부 다 전 국민이 탁발해 나가면 탁발 전부 다 하잖아요. 한국은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렇게 무소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차비도 내야 되고 다 내야 되는데 부처님 당시에 나루를 건너는데
돈을 안 내면 안 건너줘가지고 부처님께서 그냥 그 강유를 그냥 건너셨어요.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그 빈비사라 왕이 모든 수행자들한테는 그 뱃삭 같은 거 차비받지 마라. 그래서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소유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무집착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그게 맞아요. 무집착. 근데 그 여러분들은 집착하셔야 돼요. 어떤 쪽으로 집착해야 되냐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집착을 해서 하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것도 놓고 간다는 건 알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그 활동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재가불자들은 무소유하면 안 돼요. 출가불자들도 출가불자들은 그 무소유보다는 소유하되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삼보정제를 올바로 어떻게 써야 되나 하는 부분들에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집착인데 그 우리 안심정사는 주로 석불을 제가 모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거워서 내가 갈 때 못 모시고 가게 하려고 석불로 다 해놨어요. 못 모시고 간다는 상징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맨 땅에서 헤딩해 가면서 모래 하나, 자갈 하나 전부 그 기도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절을 짓다 보니까 다른 스님들보다 애착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제가. 이거 난 진짜 죽어도 못 놓고 가. 이 절 어떻게 놓고 가? 이 생각을 하니까 죽을 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져간다고 하는 거를 자꾸 심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집착이 돼요. 그리고 가면 일단 부산 가면은 나머지 5개 절은 까마득하게 있고 부산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창원 가면 나머지 5개 다 절 있고 창원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난 진짜 죽어도 못 죽겠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좋은 절들 놓고서 어떻게 가?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못 가져간다는 걸 알면서도 집착은 가는 거예요. 그죠? 그건 언젠가 놓아질 때가 있겠죠. 그래서 무소유가 아니라 무집착이다. 여러분들은 소유도 하고 그 집착도 하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삶이 재미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생이분류라고 하는 노자라고 하는 분이 생이분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낳더라도 소유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 불능 이런 뜻이라서 소유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나는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내 새끼라고 내가 낳았는데 내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소유하지 않는 게 아니라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이 가지고 내가 정말 어렵게 모은 재산이라고 그래서 그거 영원히 가질 수 없잖아요. 생이 분류예요. 내가 생산해 놨어도 소유할 수 없어. 영원히 소유할 수 없어. 어느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소유했다가 다음 사람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소유가 아니라 무집착이다. 뭐 집착이 작으면 괴로움이 적겠지. 적은데 근데 뭐 집불도 개불도 없는데 놀 게 없으니까 일단은 집착을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막대하게 재산을 버는 게 부처님 말씀에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행에 대한 오류가 있다. 고행. 무슨 몸을 괴롭히고 막 해야 그 부처님 법에 가까이 가는 줄 아는데 아니다라는 거 아니다. 고행이 아니라 중도다. 너무 쾌락에도 미치지 말고 고행에도 빠지지 말라고 하셨는 게 중도인데 부처님께서 중도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고행도 하지 말고 쾌락도 빠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행을 많이 했다고 그게 자기가 법이 높아졌다고? 아니에요. 내가 아는 분은 30년 동안 절을 이렇게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교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불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무슨 도 닦는 사람들이 거기 가자고 그래서 거기 가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30년간 절했는데. 그것도 절도 조그만 게 아니라 만배도 막 몇십씩 하고. 고행이 아니라 중도다. 쾌락에도 탐이 가지 말고 고행에도 너무 빠지지 마라. 세 번째가
공성을 잘못해가지고 염세주의로 빠져가지고 죽으면 다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공성이 아니라 공성은 적극성이라는 뜻이지 염세주의라는 뜻이 아니에요. 공성이라는 것은 적극성이라는 뜻이지 염세주의 말하는 게 아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무소유가 아니라 무집착이다. 고행이 아니라 중도다. 그리고 공성은 염세주의가 아니라 적극성을 말하는 거다. 여러분들 꼭 그런 부분들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느 법우님이 벌써 12월이네요. 적고 보니 너무 깁니다. 긴 글 미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썼네요. 그죠? 올해도 벌써 12월 한 달만 남기고 있네요. 작년부터 올까지는 저에게 너무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법안 스님과 안심정사와 시장경 기도를 알게 된 감사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인생 선배님들이 남편 때문에 속상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자식 때문에 속상한 것은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 말을 들어왔고 그렇겠구나 짐작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아이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지켜보는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생전 처음 겪는 마음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짐작하는 것과 직접 겪는 것은 역시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컸습니다. 내가 대신 겪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내가 다 받아서 겪고 저 아이는 무사부탈하기만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20년 절을 다녔지만 불교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인터넷을 뒤져서 인터넷 법당도 가보고 좋다는 진언도 외워보고 출근길에 가까운 절에 들러 아침마다 부처님께 절하고 출근했습니다. 바쁜 출근길인데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그렇게 절에 들렀다가 가냐고 대단하다고들 하더군요. 자식에 관한 일이니 가능했겠지요. 그냥 부처님께 매달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꾸준히 부처님 전에 건강하고 착한 아이 낳게 해달라고 빌었고 그렇게 착하고 예쁜 아이를 저에게 주셨으니 이번에도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엄청 잘한 거예요. 그죠? 부처님의 가피인지 아이가 처했던 환경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적을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이에게 힘이 되고자 겉으로는 의연한 척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고 심란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달래고자 유튜브로 스님들의 법문을 찾아 듣다가 잠들곤 했는데 그때 법안스님 법문이 추천 영상에 떠서 듣게 되었습니다. 법안스님 법문을 듣고 나니 무조건 법안스님 말씀이 맞다.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희망이 보였습니다. 법안스님이 하시는 게 기복불교라고 하는데 저는 기복불교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절을 처음 다니던 그때부터 무슨 일만 있으면 부처님께 잘되게 해달라고 빌던 사람이라 그게 기복인 줄도 모르고 기복을 해왔던 것이더군요. 올해 초 아이 때문에 사주를 잘 본다는 분을 찾아 사주를 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긴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더군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다 그렇게 서로 그런 일을 당해야 해서 그렇게 한 가족으로 모인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냐고 물었더니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정말 함담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 날짜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어쩌라는 것인지. 그치? 그러던 중에 법안 스님의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은 정말 한 줄기 희망과 같았습니다. 당장 서점에 가서 지장경을 구입해서 그날 저녁 한숨에 다 읽었습니다. 읽고 나니 정말 저에게는 지장보살님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보살님이 계시다니. 마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집 가까운 곳에 안심정사 도량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용지의 10대 소원문 기도문을 적고 퇴근길에 안심정사를 들렀습니다. 저는 단순히 소원지 올리러 갔던 것인데 총무님께서 소원문 용지도 주고 시장경도 주고 법안스님 친필 액자 등 한 보따리를 주더군요. 공짜로 받아도 되는 거냐고 여쭈었더니 법공양하는 모임에서 주는 거라고 하셔서 감사히 받아들고 왔습니다. 그날부터 인시 기도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지장경을 읽으며 기도를 올리니 아이가 저보고 너무 광신도 같다고 걱정하더군요. 그 즈음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지장경 기도를 권했고 아이에게 하는 말도 대부분 법안스님과 지장경 이야기했으니 그럴 만도 하지요. 친한 지인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지장경 기도를 권했지만 다들 저를 안쓰러워하는 눈으로만 쳐다보고 어떤 분들은 지장경은 천도대 지낼 때 쓰는 거라며 읽으면 안 된다고, 절에 가도 지장전에 들어가면 귀신이 붙어온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법안스님의 법문 중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안타까웠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복 없는 일만 찾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이분들은 복 받을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얼른 잘 돼서 역시 되는구나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니고만 있어도 복이 된다고 하니 지니고라도 있으라고 지장경을 구입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언젠가는 저와 기도 친구가 되어 같이 지장경 기도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지난달에 법안스님 친견하고 약사불공도 올렸습니다. 저보고 광신도 같다던 아이도 법안스님을 친견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인시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어제 저녁에 엄마 요즘 눈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 눈 아픈 게 일반 아픈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저도 기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눈이 통증이 와서 안과까지 갔다 왔는데 그냥 건조해서 그렇다고 인공 눈물을 자주 넣어주라는 처방을 받았었습니다. 나중에 스님 CD를 들어보니 눈에 오는 통증이 기도의 효험이 나타나는 증거 중 하나라고 하셔서 신기했었는데 아이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걸 보니 신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기도 중에 겪었던 일시적인 증상들을 아이도 겪고 있어서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제 주변의 상황들이 조금씩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눈에 띄게 버라이티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무슨 치료가 필요하다 싶을 때 딱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나타나고 돈도 딱 마련되고 나도 일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물론 아직 안 좋은 일도 가끔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그를 받아들이는 제 마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있구나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 우리 기억의 긍정적 경향을, 부정적 경향을 긍정적 사실과 경험, 거기다 음미하는 단계로 가는 거지. 저는 걱정이 많은 타입입니다. 기도를 하고 부처님께 의지하면서도 걱정도 그냥 아니고 보따리구만이 보따리를 잘 놓지 못합니다. 이런 저를 어떻게 아셨는지 이번 수계식 때 스님께서 저에게 지킬 수 믿을 신자를 주셨네요.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법안스님 말씀대로 걱정 말고 기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님께서 주신 법명 소중히 여기며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안심여사 카페에서 법오님들의 이모저모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글을 보면 반갑고 응원하고 싶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햇병아리지만 응원받고 싶고 감사함을 표하고 싶어서 별 대단치 않은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법오님들 행복하십시오.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는 정말 잘 돼. 박수 한번 쳐줄까요? 이게 기도를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지. 그래서 긍정적인 경험으로 그걸 자꾸 자리매김하고 그를 음미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햇살의 따스함이 옷옷을 통과하여 피부에 스며들듯 물이 스펀지로 스며들듯 서랍 속에 간직해둔 보석처럼 경험이 우리의 몸과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상상하라. 몸을 이완하고 경험에 대한 감정, 감각, 그리고 사고를 흡수하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말 잘 때 하루에 1000번씩 하면 되지 뭐. 다 이미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다 마련해 놨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방법으로 고통 치유하기가 나오네요. 긍정적인 경험은 부정적인 경험을 완화하고 조화를 회복하며 대신할 수도 있다. 동시에 마음의 두 가지가 떠오른다면 이들은 서로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그렇기에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 앞에서 힘든 일을 얘기할 때 마음이 치유됨을 느끼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감정과 기억이 편안한 감정과 격려, 친밀감으로 인해 희석되어 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도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요 전부 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 좋은데 우리가 이왕에 에세이 불교를 좀 벗어나서 그 불교다운 불교, 좀 더 수준 높은 불교로 나가려면 그 좋은 불서들을 읽는 게 중요해요. 부처님 말씀에 정확하게 근거한, 근데 그 요즘에 이제 티베트 불교 공부를 좀 해보니까 티베트 불교는 초기 부파 불교 시대에 그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부파가 있었고 경량부라고 하는 부파가 있었는데 부파 불교가 있었는데 그 부파 불교의 그 논문들, 오늘날로 말하면 논문들인데 논서들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왜 그러나 했더니 바로 이 부분이 그 뇌에 관한 부분이에요. 아비달마 꼬샨바샤라고 그래서 아비달마 부사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유부하고 그 경량부라고 하는 게서는 마음도 물질로 볼 수가 있어요. 생각이 물질인 거예요. 이 부분들을 왜 그럴까 했더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유식과 중간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런 반야로 가게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 뇌와 생각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봐서 물질이니까 조각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 심과 그 물질은 결국 다르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나가가는데 이런 부분으로 행복해지는 방법들을 늘 바꿔주는 거예요. 설일체유부, 경량부. 여기서 물질에 대한 분석, 이걸 아주 멋지게 잘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유식으로 넘어가고 중간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반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밀교로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청정한 믿음만 갖고 그 천상세계 도리천에 황금궁전으로 태어난 마타 꾼달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딘나 뿌빠카. 요 아버지하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아들이 천신으로 돼서 내려와가지고 그 전생의 아버지한테 오늘부터 청정한 믿음으로 붓다와 담마와 상가에 귀하십시오. 오계를 받아 지니시고 범하거나 파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죽이지 말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고 삿된 음행을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취하는 것을 마시지 마십시오. 바라문이 그의 말에 따를 것을 맹세하며 노래를 불렀다. 천신이여 내가 잘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대는 나의 스승. 전생의 아들도 이렇게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대의 말에 따르리다. 거룩한 붓다에 귀하고 비할 바 없는 탐마에 귀하고 고귀한 상가에 귀하리라. 이 순간부터 사생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취하는 것을 마시지 않으리라. 천신 아들이 바라문이여 당신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뵙고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천신이 부처님께 공양 초청을 해요. 그리고 오시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온다 그랬네요. 하나는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처님을 초청할 때는 삿된 견해와 바른 견해를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한다.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몰려온다고 한다. 오늘 삼은 고따마가 질문을 받고 당황하여 어찌할 바 몰라 헤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몰려온다고 한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위대한 능력과 놀라운 공덕을 보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시자 바라보는 부처님께 다가가 여쭈었다. 삼은 곧담하여 당신에게 공양을 올리지도 않고 삼배를 드린 적도 없고 법문을 들은 적도 없고 계를 지키거나 포사를 지키지도 않았는데 단지 당신에게 귀의했다고 해서 천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바라무니여 어째서 그런 질문을 나에게 하는가? 그대의 아들인 마타 꾼달리가 나에게 단지 귀함으로써 천상에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삼은 곧다마께서 어찌 그 일을 알고 계십니까? 부처님 일체중에 다 알고 있어서 쭉 얘기를 하니까 그 아딘나 풋박가는 엄청나게 당황을 하는 거 다 알고 계시니까요. 부처님은 일체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부처님께서 천상 황금궁전에 있는 마타 꾼달리를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는 듯이 의욕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었다. 부처님은 그들의 의심을 풀리지 않은 것을 보고 천상에는 마타 꾼달리를 지상으로 불러내셨다. 천신 마타 꾼달리여 천상의 궁전에서 내려오너라. 키가 큰 마타 꾼달리가 천상의 장신구로 화려하게 시장하고 천상의 궁전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한쪽 곁에 공손히 서자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이런 영광을 얻었는가? 빼어난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샛별처럼 찬란하게 온 사방을 비추는 그대 천신이여 그대에게 묻노니 인간으로 있을 때 무슨 공덕을 지었기에 신의 힘과 영광을 얻었다는 말인가? 부처님께서 개송을 읽자 천신이 대답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부처님께 청정한 믿음을 일으킴으로써 이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나에게 귀함으로써 이런 영광을 얻었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그 부처님께 귀의만 해도 천상세에 가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장경 읽고 예배, 찬탄, 귀의 공양 올리면 전부 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 게 여기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의심할 바가 없다. 다만 내가 아직 천신이여 내려와서 좀 증명해 주시오. 아직 내가 그 능력이 없어서 문제. 앞으로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 귀의만 해도 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해탈성불 받는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법안스님 후원 동참자 축원 올리겠습니다. 권옥화 법우님, 배은하 법우님, 송원식 법우님, 정순자 법우님, 최영희 법우님, 이혜경 가족, 이혜경 법우님과 오재 법우님, 이 공덕으로 대박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